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다바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서울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로 갈리 디오니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참,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정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베레아에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이동해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자 온갖 우상이 판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그들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유로 바울이 먼저 떠났고, 그리고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기다리다가 그 성에, 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영적으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 그들의 결말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 보세요. 무당이나 이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3, 4대 되면 망합니다. 그 망해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노를 사는 일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영적으로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격분합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어떤 자존심이 상할 때에, 또 내가 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또 자녀가 속성일 때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 아직 우리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이 바울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바라보며 격분하고, 무엇보다 모든 영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이 영적 열망이 있도록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가족 구원과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눈이 떠여져 오직 하나님을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습관대로 규례대로 또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토론하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참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해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변론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뭔가 이렇게 좀 애써보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당시는 헬리니즘 시대입니다. 철학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헬리니즘 시대의 이 철학은 단순히 철학적인 것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 종교관, 또 과학 전체를 이루는 문화를 아우르고 토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두 사조가 있는데, 그 한 사조가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 어쩌면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스토아 철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논하는 이 철학의 두 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도 이 말을 건네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 말장난 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 말장난을 친다는 말은 마치 새가 이 밭에 저 밭을 다니며 씨앗을 막 집어서 먹는 것처럼 여기저기 주워들은 수집한 지식을 전하는 그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것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뭡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윤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도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부활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아레오박으로 초청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참 이상하죠. 말장난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이 가운데 더 아레오바고 이 그리스 이 신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광장으로 철학을 논하고 논쟁하는 그 자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네가 전하는 그 예수 부활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미되라. 근데 종교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깊은 거예요. 그 달리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이 헬리니즘 문화, 어떤 철학, 스토아 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에 대해서도 이 아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고 달리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웬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낮에 사진을 찍고 몇 시간을 그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일전정 시간을 달리 낭비하지 않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 내가 두루다녀 보니까 너희가 뭔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새긴 신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만물의 주제자입니다. 세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금이 없어서 은금을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주시라는 거예요. 귀리워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신 자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한 후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 수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부산 영도 땅 이 청학동에 사는 것, 이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 북녘 땅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코끝보다, 우리의 숨결보다, 아니 먼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뭔가 죄를 범했을 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책망할 때 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너 회개해라, 회개.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얼굴을 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시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우리가 이 코끝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두 발과 두 손으로 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내가 걸음을 걷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신 힘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 수술을 받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0절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나, 하나님이 그저 이해하시거나 그저 그릇을 수용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없이 복음이 전거되었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서 31절부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아테네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부활, 하늘 소망 굳게 붙잡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인생도 가고 그저 한 번 병으로 생명을 끝내는 일도 많고 많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경계를 지켜주시고 예수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복음 전하고 날마다 강론하며 토론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되고 영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격분하며 안타까워 여기며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천지의 창조자요 주제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나 예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도 땅에, 이 부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